자, 오늘부터 십계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거, 십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며 유효한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번째 계명까지 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계명은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는 십계명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10가지의 말씀 뭐 이런 뜻인데 그게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0 commands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10계명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순서대로 다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다 외우지만 10계명을 뭐 암송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여전히 지금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도덕법이라 그런 거예요. 도덕법.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마치고 나면 21장부터 또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그 법은 이런 것 내용이 나와요. 종에 관해서 뭐 어떻게 해라, 폭행할 때 어떻게 하고, 뭐 절도, 이렇게 도둑질 이런 거, 또 뭐 미풍양속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공평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시민법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생활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거는 요 원리는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요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로서 재정일치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국가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유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이면 또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의 관계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뭘 믿냐 도대체. 그래서 이걸 고백하고 이걸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이제 모임이 교회인 거죠, 사실은. 그 믿음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그렇게 갖고 나와져 있는 게 사도신경이라면 그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이 세상에서. 그걸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 규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요런 식으로 요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외우지만 이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주문 아닙니다. 무슨 우스갯소리지만 저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흡혈귀,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나타나고 그러면 주기도를 막 외우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뱀파이어가 물론 나타나지도 않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위해서 뭘 기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절, 2절은 뭐냐? 3절부터 이제 그래서 너는 나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나서 여기 1계며 이렇게 하는데 1, 2절은 뭐냐? 요거는 서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치면 전문 이런 거예요. 전문. 그래서 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율법은 도대체 뭘 근거로 기초하고 있는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도요. 1조 1항 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전문이 있어요. 공포문 같은 건데 거기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가끔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잖아요.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전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여기다 넣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 넣으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나라 법이든지 약간 요런 형태를 다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도덕법 요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느냐? 바로 출애굽을 근거하는데 요 2절 잘 보세요. 2절을 잘 봐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이 법을 준 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자유인이 된 다음에 이 법을 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 상태로 살고 있을 때 이 법을 만약에 줬으면 너희들 이제 내 백성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때 법을 줬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 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지켜야 너희들 그래야 자유인이 될 거야.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아.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법을 열심히 막 지키려고 스스로 백성들이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구원의 그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밝히는 건 뭐냐면 요 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야. 이걸 딱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경험한 그 구원, 너희들이 얻은 그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법을 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뭡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까 살아가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 양식, 규범, 너희들이 내 자녀라면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돼.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앞에 장을 보면은 요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 밑에 모여 있고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 올라가서 요 법을 받을 때에 막 우레와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막 아주 신이 이렇게 임재하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것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하나님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그까지만 하고 뭐 그만두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먼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그냥 모세 당신이 혼자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알게. 그래서 요 10계명까지만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얘기하시고 그 뒤에 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그 예수님이 요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성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 법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겠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1500년 뒤에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셔가지고 이게 이제 회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닌데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근데 딱 들어가서 봤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걸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게 구원의 도구야 라고 하고서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율법주의 같은 이제 행태라고 말을 하는 게 되는데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구나. 이게 순서가. 그래서 제대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예를 딱 2개가 들어요. 야,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죽이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죽을 만큼만 딱 때려.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간음은 안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 음욕을 이렇게 품고 있어. 이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거다. 이미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취지를 전혀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법적인 근거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 그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율법의 원래 취지와 근거는 거기까지 우리 들어가야 돼.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아니야.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럼 구원해 주셨냐? 율법을 이제 주시기 전에 왜 구원해 주셨냐?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 뭐 다 알고 계셨지. 잊어먹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 근데 여기 쌍방간의 계약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너한테 뭘 줄 거냐면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내가 왕이 돼서 직접 통치할 거야. 내가 주권을 가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도 계속 본 것처럼. 그래서 이 율법보다 언약이 훨씬 큰 개념인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는 은혜인 거죠. 구원이 언약 때문에 왔기 때문에 율법은 그 다음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또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언약보다 앞서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헛되게 하겠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십계명이 이제 두 돌판에 써졌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이 또 나중에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건 다 부신 다음에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도 이제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죠. 첫 번째 받았을 때.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 제목이 그러니까 10개예요. 10개. 10 커맨드. 그래서 원래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 엑소더스, 홍해를 갈라서 나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요 뒤에 법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진짜 중요한 내용은. 10계명부터 시작하는. 여기 이제 이렇게 두 돌판을 아마 깨트릴 때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제 요게 두 장이잖아요. 이렇게 두 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영화를 볼 때도 이제 요 사실 그 홍해를 갈래는 그거보다는 뒤에 이 10개 제목처럼 이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거를 이제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두 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의 돌판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 5개, 다른 쪽에 5개 이렇게 써져 있든지 아니면 5번부터가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1번부터 4번, 다른 한쪽에는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두 장이다라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개념에서 언약식도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지나가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24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하고 또 언약식을 한번 하십니다. 피 뿌림의 언약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약속이란 거는 일방적으로 주시고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지키겠냐? 그럼 지키겠다 하면 그럼 나도 약속을 지킬게 하고 서로가 계약을 맺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이라는 조약, 그러니까 일종의 언약하는 건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보면은 요거를 1번부터 5번 혹은 1번부터 4번이 아니라 똑같은 거를 2장을 썼다라고 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한 돌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게 하나 카피본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고대 사회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조약을 서로 맺을 때 언약식을 할 때 2장을 쓰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대통령끼리 뭐 이렇게 벽하고 그럴 때 보면 2장 똑같은 거 써갖고 서로 사인해서 하나씩 같이 가져가잖아요. 나라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과 터키 지역에 살았던 히타이트 왕과의 맺은 평화 조약문이 딱 발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었던 돌비에 있었던 내용이랑 그 터키 지방에서 발견된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게 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때도 다 이렇게 했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주와 신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지금 뭐 형님 나라 아니 군주, 그러니까 군주 나라와 신하 나라, 그러니까 신하, 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국왕한테 다 와서 최강대국이니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봉신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래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똑같이 해서 그래 내가 너를 앞으로 지켜줄게.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잘 지켜. 이렇게 2장의 똑같은 카피본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법궤에 둘 다 들어갔냐? 거기다 넣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 돌판을. 그럼 원래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하면 이렇게 똑같이 갖고 이 나라는 자기 신의 신전에다 갖다 놓고 이쪽 나라는 또 자기 신의 신전에다 그걸 갖다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전이 성막이잖아요. 그 법궤. 그래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의 신전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것 하나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이니까 거기다 또 하나 갖다 놓고 2장을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서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십계명이 이렇게 8개의 부정형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4번, 5번만 약간 긍정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나 신자들입니다. 뭐 설교하는 목사일 수도 있고, 야 이게 아니 긍정의 힘이란 책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가 왜 부정적이야? 기독교는 긍정적인 종교야. 기독교는 믿으면 된다. 기독교는 말이야 하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돼. 이렇게 긍정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부정형으로 있냐?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긍정형으로 이렇게 봐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긍정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AI한테 한번 이 긍정을 바꿔달라 했더니 뭐라고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번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를 여기는 이제 살인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긍정형이긴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하게 긍정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생명을 살려라 이렇게 이제 긍정형으로 바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살인할 리가 없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해야 하는 죽이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면 되지. 긍정형으로 왜 이렇게 부정형으로 주셨냐?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법이잖아요. 법은 이렇게 줘야 됩니다. 부정형으로. 이렇게 긍정형으로 주면 안 돼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 그러면 당연히 살인은 안 하겠지.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그냥 끝없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법은 부정형을 주되 너무 많이 주면 그건 피곤해서 못 살고, 간단하게 제한적으로 소수로 부정형으로 딱 주는 게 좋은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파생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게 하는 거. 그게 좋은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법을 딱 하나 주시잖아요. 길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근데 요거를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그 동쪽 끝에서부터 이 서쪽 끝까지 있는 모든 나무 다 네가 먹어도 돼. 이 나무 먹어도 돼, 이 나무 먹어도 돼, 이 나무도 돼, 이 나무도 돼, 이 나무도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려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돼야 돼요. 원리와 이런 그 목적을 다 깨닫고 알아서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 돼야죠. 근데 요 십계명은 보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 수준이에요. 지금. 굉장히 단순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 정도로 줘야, 요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그러면, 교회, 소위 말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10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킨다.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이것까지 해야지 우리가. 그 정도로서 이렇게 주는 것, 그게 좋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바꾼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신약에서 딱 축약해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1번부터 4번까지를 긍정으로 바꾼 겁니다. 사랑하면 돼. 그러면 4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6번부터 10번까지를 긍정으로 바꾸면 딱 그 한마디예요. 이게 전체 다 긍정으로 바꾸면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10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요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닫고 말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계명들이 더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다 모두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매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취지와 목적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법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법을 줄 텐데 너희 사랑해라. 이거는 법은 아니잖아요. 사랑해라라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 뭘 해야 사랑하는 건지 우리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취지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래서 다 저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훔쳐, 도둑질. 어떻게 사랑하는데 간음을 해. 가족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주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정죄의 도구가 돼요. 죄를 깨닫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럼 뭐 해줬냐? 다 사랑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진 그 마음이 탐심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탐심이야, 그거는. 죄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탐심을 막 없애려고 막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탐심 가지면 물론 안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죄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네 마음속에 이미 미워하고 있고 네 마음속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넌 이미 간음한 거다 하신 이 말씀은 이제 우리를 정죄해서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그러고 나서 더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그래서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여자를 자꾸 보니까 음욕이 들어, 눈 뽑아버려. 도둑질을 해, 손 잘라버려. 살인을 해, 다리 잘라버려. 그리고 차라리 천국을 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무시무시하게. 그러면 자르면 없어지나요, 그게? 죄에서 해방이 되나? 안 되죠. 자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그래도 그 인간의 행동으로는 이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라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 안 죽어주셔도 되는데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죽으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죄를 깨달아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이끄는 도구도 됩니다. 율법이. 요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된다. 우리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 나오죠.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게 초등교사라는 거죠. 몽학 선생이 이제 가정교사. 당시에 이제 어떤 헬라 문화가 있었냐면, 이제 가정교사가 집마다 있는데 부잣집에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스스로 못 가, 학교까지. 그래서 그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애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배워라, 그러고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이제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거다 이렇게 했죠. 이끄는 그런 율법이 이끌어 주는 역할도 하고 예수님도 스스로 이끄는 그런 일들 하시죠. 세 번째로는 이 율법은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거룩해지면서 좀 인격도 좀 바뀌고 성격도 좀 바뀌고 그리고 옛날처럼 막 성질 내는 것도 좀 덜 내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게 뭡니까? 성화된다고 우리가 말하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를 만드는 게 뭐냐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의 내용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셨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면 어떤 교가 나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그런 게 아니고 내 말이 이것이 오히려 율법이 완전해지는 게 되는 거다. 우리가 율법의 그 행위,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그 율법은 오히려 완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율법은 뭘 하냐면 영화의 도구가 됩니다. 영화된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영화된 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화가 되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 근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여기 좀 아주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율법 요거는 말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걸 뭘 지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 지켜도 돼 이런 거. 요렇게 버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도 행해야 돼, 우리가 이것도 지켜야 돼, 이렇게 자기도 하면서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에 야 요거 안 지켜도 돼 이런 거, 아유 이게 무슨 뭐 중요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던 사람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여기서 못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뭐 간다는 거예요. 가잖아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긴 가. 천국에서 갔는데 너는 지극히 작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작은 것 하나를 버렸다는 게 뭐냐면 막 죄 짓고 막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쭉 보니까 아유 법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 이러면서 뭐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은 가. 근데 가서 보니까 난 그것도 지킬 거야 이러면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그런 거죠. 요즘 뭐 11조 그거 오늘날은 맞지 않는 거다, 율법에 그거 의한 거고 폐지된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11조 자꾸 하라 그러는 거야, 뭐 목사들이 교회 재산 늘리고 헌금 늘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 성경에서 11조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하란 말이 도대체 어딨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또 아니야 해야 돼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둘 다 타당성이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아유 안 해도 될 게 같지만 안 해도 물론 뭐 내가 천국 못 가겠어 안 한다고? 그렇지만 나는 할 거야. 10분의 1은 내가 그래 최소한 내가 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예니까. 그렇게 해서 살았어. 그러면은 천국에 갔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하는 사람은 너는 작다. 그리고 넌 이거라도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너는 크다 이렇게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너는 영광이 적다, 너는 영광이 크다. 이게 뭐 천국 가갖고 뭐 이렇게 아주 무슨 뭐 높은 지위에 또 올라가고, 뭐 천국 가갖고 아주 무슨 더 축복을 받아가지고 무슨 막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작다는 게 뭐 초라한 데 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도덕적인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한다면 그럼 어떡하냐, 천국 가기 힘들지. 그들도 그렇게 구원의 도구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해야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은혜로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은혜로. 그러나 차이는 있다.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거기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 10계명을 구원받는 데는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또 원리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4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10계명을 다음 주부터 1계명부터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자의 법 조항에 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취지로, 무슨 의도로 이런 걸 주셨을까? 라는 거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법, 생활법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끝나고 나면 또 생활법을 좀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여성에 대한 굉장한 그 법들이 나와요. 이혼한 여자들이라든가 종된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와요. 가만히 이걸 읽어보면은 그 법을 지킨다는 거는
여성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성적 차별하고 남성 우월주의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이렇게 크다 일컬음을 받는 우리 하늘시학교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